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온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와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이 뒤에 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8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이신 영교의 거성이요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조의종 조영기 목사님은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몇 가지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조건이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항상 정직이 모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직이 모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제나 정직이 모토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과정은 힘들고 어려워도 결말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광여, 김창경 장로님 내외도 걱정할 것 같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을 모토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 인생사이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실이 모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실을 언제나 생물로 삼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인생사에 성공할 것 같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면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래요. 부지런한 것 같은 그런 사람, 부지런히 직장생활도 하고 부지런히 가정생활도 하고 부지런히 교회생활도 하고 부지런히 여러분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인생사 후에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또 뭘까? 여러분, 충성심이래요. 충성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성공할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쥐뿔도
실력도 없다고 하면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 뭐 아파트가 60억이니 80억이니 이 미쳐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여러분 매달마다 그걸 감당할 만한 것 같은 그런 능력이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요,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야. 60평에 100평을 산들 감당할 것 같은 능력이 없으면은요, 그런 것들이 무거운 것 같은 버거운 짐이 된단 말이요. 버거운 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 같은 인식조차가 없단 말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반면에 인간관계가 탁월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뭐냐? 여러분, 신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신의 은총. 세상 사람들로 말한다고 하면은 운이 따라야 된다. 아니면은 재수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신의 은총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신의 은총. 그런 사람이 실패를 해도요 성공을 하고요, 패배해도 승리하고 병들어도 건강하고, 그런가 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흥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고, 병들었어도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취약한 것 같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를 한단 말이요. 자꾸 몸을 움직인단 말이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은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야 된다, 재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신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실수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것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요. 제가 목회 40몇 년을 하면서요, 그런 것들은 목도했단 말이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뭔가 보자니까 지적 능력이 달려가지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뭐자니까 얼마나 멋진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여 연약하여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것 같은 그런 패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한 그 모든 나날들 심이굿이 되게 하셨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근데 보세요,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실패해도 성공할 사람은요 근면해요. 패배해도 승리할 사람은 근면합니다. 병들었어도 건강한 사람은요 근면해요. 불행해도 행복한 사람은 근면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다시 흥할 사람은요 근면하다는 거요. 근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단지파의 5명의 용맹한과 같은 용사들, 앞으로 단지파가 정복하고 차지하게 될, 여러분, 땅을 정탐하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은 백성들이 탐지한 것 같은 땅에 대한 소감을 묻자 지체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목도한 것 같은 땅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 같은, 좋은 것 같은 그런 땅임을 그렇게 밝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그들에게 재촉을 합니다. 게을러 터져가지고 현실에 안주하고 세월만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단지파에 사람들을 설득을 하여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차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땅 근처에 유다 지파에 속한 것 같은 그런 기랏 여하림, 여러분 뒤에 진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냥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을러 터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 얻기를 목표로 세웠으면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피를 흘리더라도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 그 땅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이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 같은 그런 영적 교훈과 도전을 줄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자기 애적의 고립이 큰 것 같은 그런 화를 자초하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것 같은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단지파의 자손들에게 빌미를 준 것 같은 그런 그 내용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행복과 평화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연대와 외교를 얼마나 잘 맺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침략을 당하여 전쟁이 일어날 때 피눈물을 흘리게 됨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것 같은 그런 애적인 삶의 어떤 것 같은 위험성, 그런가 하면은 독불장군의 위험성을 깨닫고 이웃과 서로 관계를 잘 맺고, 특히 지구촌 시대에 자주국방도 중요하지만은 국제적인 것 같은 외교와 연대와 혈맹을 잘 맺고요, 유사시를 대비하여 영원히 안전과 평화를 지켜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것 같은 백성을 본즉 염려가 없이 거주하며. 자, 보세요. 여러분, 5 사람은 소라와 에스타올에 살던 것 같은 단지파에 아주 용맹스러운 것 같은 5명의 정탐꾼들을 파송을 했단 말이요. 우리가 차지할 것 같은 그런 라이스, 이 땅을 정탐을 하라는 거예요. 정탐을.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 같은 내용이 뭐요? 소라와 에스타올에 여러분 형제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진영으로 이 정탐꾼들이 다가와 가지고 밝힌 것 같은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것 같은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보세요. 여러분, 염려, 근심,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요, 우리 어떤 것 같은 건강을 좀먹는단 말이요. 왜 불면증에 걸리나요? 왜 공황장애가 다가오나요? 왜 사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없어지나요? 그거는 왜 그런지 알아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오늘 정탐꾼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백성을 보니까 첫째는 뭐가 없느냐? 염려가 없더라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지상낙원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염려가 없는 것이 그게 능사가 아니요. 근심이 없는 것이요. 능사가 아니요. 그리지 말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과정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고, 그리고 자칫 여러분 실수를 해가지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게 인생이구나. 어떻게 하면은 응집력과 결집력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면역력과 저항력이 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라이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땅에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평온했다는 거요. 네? 염려가 없었다는 거요. 염려 없이 거주했다는 거요. 그리고 또 보세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했다는 거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안전하니, 여러분, 안전했다는 거요. 근데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안전한 것 같은 그런, 지금 이 나라가 지금요 못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머리가 없고, 그리고 날카로운 것 같은 톱으로 여러분 사람의 어떤 것 같은 장기를 빼가지고 가는 것 같은 일들이 지금요 영종도에서 일어나고 인천에서도 일어나고 서해 앞바다에 그런 데서도 일어나고 남해에서도 일어나고요. 지금 난리요 난리.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냔 말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런가 하면은 헌법적 가치, 이런 근간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해 가지고요 정권에 서 가지고 국민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요 버젓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라이스라고 하는 것 같은 지역은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 이거 정말 극치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부를 누리며.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부를 누렸다는 거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네? 부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라이스였다는 거요. 기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주 치명적인 것을 밝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자, 보세요. 시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역과 좋은 것 같은 그런 혈맹 이웃과의 어떤 것 같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만약에 침략을 당하게 되면은 시돈을 침략한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이 라오스를 위하여 싸워줄 텐데, 여러분, 거리두기를 했단 말이요. 거리두기? 자기만 잘 살겠다고, 자기만 행복하겠다고, 자기만 평안하겠다고, 염려 없이 살겠다고 거리를 두고, 여러분,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문제란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복을 내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 어떤 것 같은 특징 가운데 점점 하나님이 멀어져요. 교회가 멀어져요.
목사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헌신과 봉사와 거리가 멀어져요. 예배와 거리가 무너져요. 그저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미리미리 예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교묘하게 원수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하는지 압니까? 미혹시켜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예배가 무너지게 만들고 찬양이 무너지게 만들고 감사가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없어지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뭐잡니까 정반대 어떤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여기서 느낀 것 같은 그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이웃과의 좋은 것 같은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맺어야 되겠구나. 잘 맺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회 나가서도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그런가 하면은요 이 지구촌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헌법적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국가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외교를 잘해야 되겠구나. 연대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유사시에는 여러분 서로서로 윈윈하는 것 같은 그런 혈맹, 동맹을 잘 맺어야지. 감히 여러분 다른 국가가 대한민국을 침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많이 보유했잖아요. 지금요 그 핵무기를 터뜨리면 대한민국은 그냥 날아가요. 그런데도 아무런 개념들이 없어. 긴장감이 없어요. 라이스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요. 저항도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김정은이가 여러분 중공과 다시 관계를 설정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러시아와 많은 것 같은 그런 젊은이들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혈맥을 돈독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지구촌에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미국을 비롯하여 EU, 나토와 자유민주주의 이들과 혈맥을 맺느냐, 관계를 갖느냐, 아니면은 공산주의의 사회주의의 중국과 소련과 북한과 그저 협소한 것 같은 그런 관계를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잡니까? 유사시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죠? 나토 여기는 선진국들이잖아요. 대단한 것 같은 선진국들 이들이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없는 것 같은 평화로운 것 같은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기간 독재자 푸틴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더니 장기 집권하면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것 같은 크림반도를 먹어제꼈고 힘으로 그리고 돈바스를 비롯해가지고 조직 여러분 거기도 지금 3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의 철머리들이 군인들로 파견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 같은 군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미래가 없어요. 러시아는 이들이 미래거든요.
우리는 좀 살 만큼 살았단 말이요. 근데 젊은이들이 100만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21세기에 죽었단 말이요. 그리고 지금 3년간 넘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죽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어찌하든지 젊은이들이 여러분 탈영을 하고 그리고 다른 것 같은 외국으로 빠져나가요. 여러분 러시아에 파견됐던 군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그런 얘기를 요즘은 안 해요. 간첩이 있어도요 얘기 안 해요. 이 대한민국이 뭔가 굉장히 뭐냐입니까? 심각한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남한으로 왔단 말이요.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멤버들이 왜? 속았거든. 미래가 없거든. 앞이 캄캄하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EU가 나토가 결의한 게 있잖아요. 국방비를 각 국가마다 5%를 올리겠다. 그래가지고 국방비가 얼마가 올라간 줄 알아요? 1000조가 돼. 1000조. 이유가 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도 뭐랍니까? 국가의 어떤 것 같은 힘과 그런가 하면은 연대를 올바로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힘이 없게 되면은 러시아에 의해 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국방비를 올렸단 말이오. 이 평화라고 하는 게 공짜가 아니구나. 여러분 미국의 국방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1000조래요. 1000조. 그러니까 맘먹는 거야. 맘먹는 거. 중국은 새바라 피요. 러시아도 뭐잡니까? 새바라 피요. 국방비를요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 어떤 것 같은 경찰 국가가 되는 거요. 미국이 감당을 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나토가 1000조가 되니까 미국과 같이 연합을 하고 자유진흥회 이런 것 같은 국가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이 공산주의는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요. 무력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대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극이 나와요. 아주 좋은 것 같은 그런 말 같지만은 성경은 밝히 말씀한 것 같은 내용이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상거가 멀었단 말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독불장군의 인간관계를 맺고 그저 자기들만 어떤 것 같은 행복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을 뭐잡니까? 외교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관세 전쟁을 여러분들이 지금 봤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 6천억 달러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3천억이 플러스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바로 이 관세 협정에서 주어져 가지고 지금 폭스 뉴스에 적나라하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가 지금요 거짓말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뭐잡니까 드러났어요. 이런 걸 바라볼 때 외교 천재가 아니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전임과 같은 대통령이 있었으면은 관세도 없었을 거요. 잘 넘어갔을 거요. 그래 보세요. 이런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지금 길들이기 차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지금 혹한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나라의 1년간의 예산이 600조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돈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여러분 증권 회사에서요
주식을 투자했던 것 같은 그런 유럽을 비롯하여 자유민주주의 시대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돈을 빼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코스피가 올라가도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요. 나무는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걱정스럽단 말이요. 도대체 뭔 근거로 해서요? 근심이 없는지, 평안한지, 저항정신이 없는지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정확한 것 같은 그런 정보의 어떤 것 같은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홀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단지파의 5명의 용맹함과 같은 그런 용사들이 뭐답니까? 그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역에 정탐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기다렸단 말이요. 가슴이 흥분이 됐을 거요, 뛰었을 거요.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지피지기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 이 말이 생각이 난단 말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상대를 안다, 적을 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한지 약한지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원인 분석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강한지 어디가 약한지 위험 요소가 어디가 있는지 약점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를 알아야 돼. 나의 약점이 뭐고 나의 강점이 뭐고 나의 어떤 것 같은 단점이 뭐고 나의 장점이 뭔지 그걸 알아야만이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갈 수가 있고 강화를 시켜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뭐잡니까?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5명의 용맹한 것 같은 정탐꾼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여러분, 소라와 에스타올은 우리가 그동안에 삼손이 태어나고 삼손의 활동 무대가 거의 보면은 지중해 어떤 것 같은 연안의 블레셋 이 지역이었지만은 고향은 어디냐? 소라와 에스타올이었단 말이요. 소라와 에스타올 여기가 이 단지파의 진영이었단 말이요. 그들이 얼마간 머물렀는지 잘 모르지만은 모든 것 같은 일들을 다 정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에게 단지파의 형제들에게 이제 다가왔단 말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5명의 정탐꾼들 이 사람들에게 묻는 거요. 너희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산성인지 성읍이 있는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녹지가 많은지 그런 것들을 목도를 하고 많으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여러분, 너희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볼 때 어떠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지파의 형제 자매들이 현상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안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피지기란 말이요. 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요. 괜히 그냥 전쟁에 나갔다가 패가 망신하게 되면은요, 단지파는 몰살을 당하고 만단 말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 그게 뭐요? 여러분, 중요한 것 같은 부분들은 너희들 보기에 어떠냐는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 그런 사건을 두고도 사람의 어떤 것 같은 관점, 생각에 따라서 달라요. 오늘 우리 경강역 원사님이 아침 일찍이 와가지고 성찬을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오셨다가 또 뭐지 합니까?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 얘기가, 목사님, 우리 병준이 아버지와 엄마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여기 잠원동에 거기에 머물게 해가지고 끌어다 놔가지고 그래도 그들이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져 나가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외삼촌 목사님이 자기들을 눈을 뜨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강화해 주고 그런 결과입니다. 이러므로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가 어찌하든지 장인 장모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또 기회가 되어지게 되면은 집을 하나 장만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아니 지들만 잘 살면 되는데 나한테 손을 내밀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들이 뭐잡니까? 자기들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의 은혜라는 거요.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온전한 11절을 드리고 서초신봉교를 받들어 섬겼더니 그 모든 것이 다 복이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어찌하든지 사위가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더래요. 맹세를. 오, 부럽다. 기특해라 세상에. 여러분, 그 얼마나 기특한 것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뭐 장인이, 장모님이 쥐뿔도 뭐 우리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모든 게 매사가 뭐잡니까? 다 뒤틀릴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부모님의 은혜다. 부모님의 은혜다. 그리고 서초승보원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이끌어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고백을. 이러므로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게 되면 백전불패, 백전백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땅 얻기를 게을리게 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호소하면서요 일깨워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5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 아닙니까? 일어나. 자 보세요. 일어나라는 거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요. 도전 정신을 가지라는 거요. 대가를 지불하자는 거요. 과감하게 안주하지 말라는 거요. 일어나라는 거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여러분, 무슨 얘기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올라가자. 지금 5명의 용맹스러운과 같은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소라와 에스타올의 진영에 와가지고 지도자들과 그런가 하면은 형제들, 지파들에게, 백성들에게 지금요 그렇게 독려하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먼저 우리가 목도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요. 원더풀이라는 얘기 아니요. 원더풀. 얼마나 좋은 얘기요. 기가 막히다는 걸 아니요. 매우 좋다는 걸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왜 너희들은 모험하려고 하지 않느냐? 도전정신을 갖지 않느냐? 안일한 것 같은 안일무사주의로 사느냐? 게을러 터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있느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현실에 무자입니까? 안주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 같은 그런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보셨죠? 삼손이 단지파의 사람인데 40년간 블레셋에 의하여 노예가 되지 않았나요? 자유를 잃지 않았나요?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농사를 짓게 되면 다 조공을 바쳐야 되는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비장한 각오가 없어요. 결심이 없어요.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이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들은요 위험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위험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판사판이야. 될 대로 되라. 이건 아주 뭐잡니까? 좋은 것 같은 그런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망친단 말이요. 가정을 망쳐요. 아내를 망쳐요. 남편을 망쳐요. 자녀들을 망쳐요. 혈연들을 망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은 원님도 뭐잡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나라의 원님도. 저는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의 어떤 것 같은 모임방에 이분들이 오샬리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몇 사람의 어떤 것 같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회를 이끌어가는 여자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부성전과 그리고 송파성전에 있을 때 내가 빨간 딱지를 달고 그리고 전도사로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7시가 넘었어요. 7시가 난리가 난 거야. 주도 면밀한 이 김창곤 목사님한테 찢기면은 인사 죄인지가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뭐잡니까? 7시가 넘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날 바꿔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늦잠을 자다가 그만요 이제 어떡합니까?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요 전도사님, 아이고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지. 서두르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천천히 차를 몰고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4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를 이분이 잊지 않고 공개적으로 단톡방에서 비하인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요 아찔하더라고요. 아찔. 야, 새카만 것 같은 후배지만은 지금요 이 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영적인 것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은 그런 설교인데, 자기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항상 뭐잡니까?
그렇게 잘 드리던 것 같은 예배가 무너지더니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님 빨리 오세요.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희한한 게 막 눈꺼풀이요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고요, 자꾸 졸리다는 거예요. 예배를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짓말도 하고 핑계를 대고 거듭 거짓말과 핑계를 대더니,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달라진 것 같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온전한 것 같은 주일 예배 이런 것들이요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지고 감사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져가지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슬픈 얘기라는 거야. 그 얘기가 뭔지 알아요? 오홀에 깊이 나락에 떨어지더니 결국은 원수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같은 그런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저 준비성을 가지고 와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모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성공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요,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 원수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요한 것은요 근간이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요. 영적 근간, 예배가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요. 찬양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기도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입니까? 종교인으로 전락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속에 생명은 없고, 여러분 예수 냄새 전혀 풍기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종교적 어떤 것 같은 괴물로 전락을 하고야 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촉구해요. 네? 겉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일깨우는 거예요. 이게 참된 어떤 것 같은 지도자의 올바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의기투합하고 단일대우로 일치단결해서 나가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11절 12절 말씀해 보세요.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홀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것 같은 기랏 여하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하림 뒤에 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용맹스러운 것 같은 5명의 정탐꾼들이 형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단지파의 어떤 것 같은 백성들에게 호소를 했단 말이요. 게으르지 말자, 나태하지 말자, 안일 무사주의를 버리자, 올라가자, 싸우자, 이기자, 응집력과 결집력을 갖자, 허상생활하지 말자, 그렇게 보자니까 호소를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호소가 설득력이 주어져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여러분 전쟁에 뭐잡니까? 앞에 나가서 설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무기를 든 사람이 600명이 됐다는 거예요. 600명. 여러분 정탐하러 갈 때는 5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뭐냐니까 호소력이 좋은 것 같은 결과가 주어져 가지고 6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지금
창을 들고 칼을 든 것 같은 그런 무장한 것 같은 젊은이들, 군인들이 600명이 응집력과 결집력을 가지고 바늘 대호를 이루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행함이 없는 것 같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행함이 없는 믿음. 서로 아끼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원수가 많은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그건 원수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요, 앞날이 평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큰 인물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원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이 그랬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했구나. 더 큰 것 같은 그런 피해를 막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게 만들어줬구나. 면역력 있게 만들고 저항력 있게 만들고 더 성숙한 것 같은 깊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 과정을 겪게 만들어줬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어떤 것 같은 답을 얻지 못하면요, 일평생 원한 감정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를 파괴한단 말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 4가지 요건. 그 첫째가 뭐죠? 자기애적, 이기적, 이웃과의 좋은 관계, 사회와 국가와 좋은 관계, 상사와 좋은 관계, 그 다음에 외교의 어떤 것 같은 관계, 연대, 이런 것들을요 잘 맺어가야 돼요. 잘 맺어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적당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여러분,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백전백승을 한단 말이요. 정탐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요. 대안을 세우는 거요. 접근을 뭐냐니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올바로 건강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요. 허를 찌를 수가 있단 말이요. 지피지기.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죠? 게을러 터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잠언서 6장 6절 11절에 보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은 빈궁이 강도와 같이 다가온다는 거야.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열심히 살면은요 좋은 세상을 목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름, 신앙의 게으름,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게으름,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게으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날려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뭐죠? 의기투합하자, 단일대우를 이루자, 그리고 모이자, 싸우자, 이기자. 이 응집력, 결집력, 이게 그 땅을 차지하는데 굉장한 것 같은 요건이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 뜸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같은 그런 하늘의 복을 받고 해가 선으로 바꾸어지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한 것 같은 이 모든 나라들이 세뇌곳이 되게 하는 아버지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사부에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임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